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에서 도망치려 애쓸수록 그 감정이 오히려 그림자처럼 평생 당신을 따라다니며 얽매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또 당신을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사랑의 시련이 사실은 우주가 당신에게 준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2500년 전 붓다께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수많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든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이미 부처의 지혜와 덕을 갖추고 있다. 단지 망상과 집착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다 라고 말이죠. 이 말씀 뒤에는 우리가 겪는 사랑의 시련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사랑 때문에 괴로움이 찾아오면 그 인연을 끊어내거나 도망치거나 억지로 잊으려 합니다. 하지만 붓다께서는 아니요, 그 시련을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진정한 자유와 해탈은 여러분이 얼마나 멀리 도망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중요한 두 글자를 깨닫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글자는 단순한 포기도 아니고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며 더욱이 복수는 더더욱 아닙니다. 불교의 가장 깊은 지혜가 담긴 이 두 글자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그 질긴 사랑의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될 뿐만 아니라 삶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비약적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접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법화경에 나오듯 아주 산란한 마음으로 절에 들어가 부처님 이름을 한 번만 불러도 이미 성불의 길에 들어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 만남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도 사랑 때문에 괴로워한 적이 있거나 뼈저린 아픔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는지 알고 싶다면 댓글로 나는 하루빨리 자유로워지길 원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더 많은 분께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1000년 동안 잊혔던 불교의 비밀, 바로 사랑의 시련에 담긴 진실의 세계로 안내하려 합니다. 잠 못 이루며 뒤척이게 했던 그 감정의 얽힘 뒤에 얼마나 깊은 우주의 법칙이 숨겨져 있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진실은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던 사랑과 고통, 그리고 인생에 대한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불교의 근원으로 돌아가 답을 찾아야 합니다. 방대한 불교 경전 중에서도 깨달음의 정수라 불리는 능엄경에서는 우리가 겪는 사랑의 망상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며 사랑의 시련이 가진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를 제공합니다. 붓다께서는 이 경전에서 지적하시길 순수한 생각만 있으면 반드시 하늘에 태어나지만 정이 섞이면 아래로 흐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감정만 있으면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라고도 하셨죠. 이 구절은 단순해 보이지만 우주 운행의 근본 법칙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 즉 감정은 우리가 현대적으로 이해하는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라 집착과 소유욕에 기반한 에너지를 말합니다. 이 에너지가 너무 강렬해지면 강력한 업의 자석이 되어 관련된 영혼들을 서로 끌어당기고 몇 번의 생을 거쳐서라도 끝없이 얽히고 설키게 만듭니다. 화엄경에서도 이르기를 모든 중생이 부처의 지혜를 갖추고 있으나 망상과 집착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착 중 가장 깊은 것이 바로 사랑에 대한 집착, 즉 정집입니다. 왜 이토록 사랑의 시련은 넘어서기가 힘들까요? 그것은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약점인 완전함에 대한 갈망과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윤회관에서 볼 때 사랑의 시련은 우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장경에 기록된 대로 업의 힘은 거대하여 수미산보다 높고 큰 바다보다 깊어서 성스러운 길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시련은 바로 이 업력이 나타나는 특수한 형태입니다. 두 영혼 사이에 풀지 못한 은원이나 빚 혹은 집착이 남아있다면 우주의 인과 법칙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합니다. 그 집착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말이죠. 더 깊은 차원의 진실은 원각경에서 붓다가 밝히신 놀라운 사실에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시작 없는 옛날부터 뒤바뀐 생각에 빠져 마치 길 잃은 사람이 동서를 착각하듯 가짜 육체를 자신이라 여기고 마음의 그림자를 자신의 마음이라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시련에 빠지는 근본 원인은 가짜 나를 진짜 나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짜 나는 수많은 생각, 감정, 기억, 기대로 이루어진 환상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때 사실 우리는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불러일으키는 느낌, 그들과 함께할 때 느껴지는 더 나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더 나은 나조차 허상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아는 원래부터 완전하기에 외부의 어떤 것으로 증명하거나 채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상은 부처의 해탈은 중생의 마음작용 속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엄청난 수행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해방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감정을 포함하여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모든 마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시련이 존재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붓다가 자비로 설계한 수행 과정입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자라야만 절세의 아름다움을 피워내듯 우리의 불성도 온갖 번뇌와 집착 속에서 단련되어야 비로소 본래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법화경에는 세상 모든 현상은 저마다의 자리에 머물며 영원하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고통스러워 보이는 사랑의 시련조차도 존재하는 이유와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들의 출현은 우리가 작은 자아의 한계를 넘어 더 큰 사랑과 자비를 체험할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붓다께서는 사랑의 시련을 피할 필요가 없다고 하신 겁니다. 도망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집착이며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자 편안함에 대한 탐욕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해방은 직면하고 변화시키는 데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열쇠 두 글자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답은 아난존자에 얽힌 오래된 이야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2500년 전 고대 인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후, 금가루 같은 햇살이 사위국 대지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붓다의 10대 제자 중 한 명인 아난존자가 홀로 탁발을 하며 성 남쪽 오솔길을 걷고 있었죠. 아난은 용모가 단정하고 기품이 비범하여 낡은 가사를 입고 있어도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맑은 빛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우물가에 마든가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소녀가 물을 깃고 있었죠. 그녀는 당시 사회 계급 중 가장 낮은 수드라 계급이었지만 진흙 속에서 피어난 꽃처럼 천성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걸어오는 아난을 본 순간 세상이 멈춘 듯했습니다. 그 눈빛은 신분의 벽을 넘고 세속의 편견을 초월해 영혼 깊은 곳까지 닿았습니다. 마든가녀는 가슴속에서 전례 없는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1000만 번의 생 동안 쌓여온 인연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난존자가 미소 지으며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주님, 물 한 모금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한마디가 마든가녀의 메마른 마음에 단비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맑은 물을 떠서 아난의 바루에 담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가락이 무심코 닿았을 때 보이지 않는 전류가 서로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아난존자 역시 수행 중에 느껴보지 못한 마음의 파동을 느꼈고 마든가녀는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눈에 가득 찼죠. 스님, 그녀는 거의 숨이 멎을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법명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아난입니다. 그는 가볍게 대답했지만 이 두 글자는 낙인처럼 마든가녀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먼 과거 마든가녀는 덕망 높은 비군이었고 이름은 장엄이었습니다. 그녀는 수행이 깊고 지혜가 뛰어났죠. 아난의 전생은 갓 불문에 귀의한 젊은 비구 원각이었습니다. 장엄 비구니는 자비심으로 원각 비구의 수행을 지도했는데 오랜 시간 함께하며 원각은 스승 이상의 연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엄은 오직 깨달음만을 갈망했기에 원각의 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원각이 참지 못하고 고백했을 때 장엄은 크게 놀라며 그를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것은 불법에 대한 모독이자 수행에 대한 배신이라며 매몰차게 대했죠. 그녀의 말은 칼처럼 원각의 가슴을 찔렀고 깊은 원망과 불만이라는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원각은 그 미련과 고통을 안고 저를 떠나 수많은 생을 윤회하며 고통받았습니다. 장엄은 비록 아라한과를 얻었지만 원각에 대한 미안함과 자비심이 다시 윤회하게 만드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인과응보의 수레바퀴는 천년을 돌아 그들은 이제 완전히 뒤바뀐 신분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냉철했던 장엄은 사랑의 눈먼 마등가녀가 되었고 집착하던 원각은 수행에 정진하는 안한 존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주 인과법칙의 정교한 배치입니다. 어떤 사랑의 집착도 도망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시공간에서 다른 형태로 다시 상영될 뿐이며 당사자들이 진정한 교훈을 얻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마등가녀는 이런 전생의 얽힘을 알 리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이 아난이라는 비구에게 완전히 점령당했다는 것만 알았죠. 그녀는 미친 듯이 배연해가며 아난의 사랑을 얻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급기야 주술에 능통한 무당이었던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애원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사랑을 강제하는 주술의 위험성을 알았지만 죽어가는 딸을 보며 결국 모성애가 이성을 이겼습니다. 얘야, 억지로 구한 감정은 물거품 같아서 오래가지 못한단다. 어머니가 다 일렀지만 마등가녀는 울며 외쳤습니다. 상관없어요. 하루만이라도, 단 1시간만이라도 그를 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요. 결국 보름달이 뜬 밤 마등가녀의 어머니는 생애 가장 강력한 미혼수를 펼쳤습니다. 사흘 밤낮으로 주문이 울려 퍼졌고 강력한 마력이 아난이 있는 곳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사흘째 해질 무렵 정사에서 선정에 들려던 아난은 갑자기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눈앞에 마등가녀의 아름다운 모습이 떠오르고 귓가에 그녀의 부름이 들려왔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힘이 그를 일으켜 세워 성 남쪽으로 걸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아난의 이상 행동은 곧 다른 비구들에게 목격되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넋이 나간 듯한 모습에 놀란 그들은 즉시 붓다에게 알렸습니다. 붓다께서는 보리수 안에서 설법 중이셨는데 보고를 듣고 그 자비로운 눈에 깊은 빛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오늘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이 무엇인지 목격할 절호의 기회다. 그 시각 성 남쪽의 작은 집에서 마등가녀는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향을 피우며 방을 꾸몄죠. 아난이 정말로 걸어오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난이 방 문지방을 넘으려는 찰나 하늘에서 금빛 광명이 쏟아져 내리며 작은 집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그 빛 속에서 붓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만월처럼 평온한 얼굴이었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지혜의 눈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난아, 붓다의 목소리는 감노수처럼 청량하여 혼미하던 아난을 단숨에 깨웠습니다. 아난은 악몽에서 깬 사람처럼 정신을 차리고 부끄러움에 붓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부디 가르침을 주소서. 다 된 밥에 채를 뿌린 격이 된 마등가녀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그녀는 대담하게 앞으로 나서 붓다에게 따졌습니다. 세존이시여, 당신은 신통력과 지혜가 뛰어나다지만 강물이 거꾸로 흐르게 할 수 있습니까? 해가 서쪽에서 뜨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면 어떻게 제가 아난을 사랑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좌중이 경악할 만한 발언이었지만 붓다께서는 화내기는커녕 온화하게 웃으셨습니다. 훌륭하다, 네 말이 맞다. 나는 우주의 법칙을 바꿀 수 없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강요하거나 금지할 수도 없다. 하지만 한 가지 묻겠다. 너는 도대체 무엇을 사랑하느냐? 마등가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난을 사랑합니다. 그의 용모, 목소리, 기품,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붓다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난이 늙어서 더 이상 잘생기지 않아도 사랑하겠느냐? 네, 사랑할 겁니다. 병이 들어 목소리가 쉬어도 사랑하겠느냐? 네. 성격이 변해서 네가 알던 아난이 아니어도 사랑하겠느냐? 마등가녀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대답했습니다. 네, 영원히 사랑할 겁니다. 붓다께서는 자비롭게 그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야, 네가 고통을 안다. 하지만 진정한 해탈은 무엇을 얻는 게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느냐에 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더 크고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순간 천년의 사랑의 업이 내려놓음이라는 두 글자 속에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붓다께서는 눈물 흘리는 마등가녀의 눈물을 닦여주시며 상상치 못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아이야,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아느냐? 너를 막으러 온 게 아니라 돕기 위해 왔다. 너의 사랑은 집착이었지만 진심이었다. 그 진심 어린 마음이야말로 해탈로 가는 최고의 출발점이다. 마등가녀가 눈물 젖은 눈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못하겠어요. 붓다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누가 내려놓는 것이 버리는 것이라 했느냐? 진정한 내려놓음은 작은 사랑을 큰 사랑으로, 집착을 자비로 바꾸는 것이다. 네가 아난에게 가진 그 감정은 사실 네 내면의 완벽함에 대한 갈망이다. 그 갈망을 한 사람에게 투사하는 대신 진정한 원만을 찾는 데 써라.
그리고 부탁께서는 하늘을 향해 합장하고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사람이 만약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를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기의 성품을 관하라.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애욕의 강물에 천척의 물결이 일고 고해에는 만겹의 파도가 치니 윤회의 고통을 면하려면 마땅히 애욕의 흐름을 끊어야 한다. 억지로 끊지 말고 내려놓으면 자연이 청정해지니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앉겠는가. 이 개송은 감노수처럼 대지에 뿌려졌고 기적처럼 마등가녀의 마음속 경란이 가라앉고 평온과 맑음이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녀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제가 아난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아난을 통해 느꼈던 그 좋은 기분을 사랑했습니다. 그를 가지면 그 기분도 영원할 줄 알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제 마음속에 있었는데 집착이 가리고 있었음을요. 부탁께서 찬탄하셨습니다. 훌륭하다. 너는 사랑의 시련의 본질을 깨달았다. 모든 고통은 본래 완전한 것을 밖에서 구하려다 생긴다. 내가 아난을 사랑한 건 사실 네 본성에 대한 사랑이었다. 단지 진짜 자신을 몰랐을 뿐이다. 이때 아난도 깊이 깨달아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도 알겠습니다. 제가 마등가녀의 미모에 혹됐던 건 제 내면의 완벽함에 대한 갈망이 방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수행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진정한 수행은 감정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부탁께서는 흐뭇하게 두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사랑의 시련을 피할 필요가 없다고 한 이유다. 모든 시련은 우주가 준 수행의 기회다. 내면의 집착과 두려움을 보여주고 그것을 넘어서게 해준다. 이때 더 깊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부탁께서는 해안으로 두 사람을 관찰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느냐?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과거 전생에 너희는 사제지간이었고 그때도 사랑의 집착 때문에 헤어졌다. 금생의 재회는 그때 마치지 못한 숙제를 끝내기 위함이다. 마등가녀와 아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거 장엄 비군이었던 마등가녀는 수행 성취에만 집착해 원각 비구인 아난의 전생의 고통을 외면했고 그 냉정함이 미안함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원각 비구는 사랑을 얻지 못한 원망의 씨앗을 심었죠. 이 두 씨앗이 윤회 속에서 자라 금생에 사랑의 실현이 된 것입니다. 부탁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이번 생에서 서로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 깊은 정을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로 돌린다면 2000년의 업은 완전히 끝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는 거대한 공덕과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마등가녀는 깊은 눈빛으로 아난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 눈에는 치정이나 소유욕 대신 감사와 축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부탁께 절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출가하여 수행하겠습니다. 아난에 대한 이 감정을 모든 중생에 대한 큰 사랑으로 바꾸겠습니다. 아난도 절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감정이 무서운 게 아니라 감정에 대한 집착이 무섭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도 이제 마등가녀 3회에 대한 자비를 시작으로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심을 닦겠습니다. 부탁께서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이다. 차갑게 버리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바꾸는 것이다. 작은 사랑을 큰 사랑으로, 집착을 자비로 승화시킬 때 너희는 사랑의 시련 속에서 가장 값진 선물을 얻은 것이다. 그날부터 마등가녀는 삭발 출가하여 성비구니가 되었고 정진하여 곧 아라한과를 얻었습니다. 아난 역시 이 경험으로 더 깊은 지혜를 얻어 훗날 붓다의 말씀을 가장 많이 기억하는 다문제일 제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서로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자 오히려 더 순수하고 깊은 법의 정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법을 토론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도반이 되었는데 이는 세속의 사랑보다 훨씬 아름답고 영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2500년을 이어져 내려오며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의 시련에 대한 해독제는 결코 도피나 대항이 아니라 내려놓음입니다. 집착을, 소유를, 상대가 내 기대대로 살아야 한다는 망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냉정한 포기가 아니라 지혜로운 전환입니다. 마치 연금술처럼 집착하는 작은 사랑을 자비로운 큰 사랑으로, 고통스러운 감정을 깨어있는 지혜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붓다께서 말씀하신 그 두 글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두 글자를 제대로 이해하고 쓰려면 더 깊은 탐구가 필요합니다. 아난과 마등가녀의 이야기가 마음에 가라앉을 때쯤 하나의 전복적인 진실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랑의 시련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그것을 전생의 업보나 벌 혹은 견뎌야 할 고통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이해뿐입니다. 마치 파도만 보고 바다 전체를 안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죠. 진실은 사랑의 시련은 우주가 자비롭게 설계한 정교한 각성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의 생명의 한계를 돌파하도록 맞춤 제작된 수행 과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사랑의 시련이 작동하는 방식을 분석해 봅시다. 사랑의 시련의 첫 번째 얼굴은 영혼 깊은 곳의 외침입니다. 시련이 닥칠 때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찌릅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 상처는 사실 우리 영혼의 상처가 드러난 것입니다. 몸이 아픈 것이 치료가 필요하다는 신호이듯 마음의 고통도 치유와 성장이 필요한 곳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배신을 자주 갖는다면 내면 깊은 곳에서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타인의 인정으로 공허함을 채우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만 만난다면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안전거리를 유지하려는 방어기제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시련은 돋보기처럼 우리 내면의 은밀한 패턴과 신념을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더 이상 도망치거나 부인할 수 없게 말이죠. 고통스럽지만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문제를 봐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얼굴은 업력의 정밀한 조교입니다. 인과율로 볼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은 우연이 아닙니다. 특정한 업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를 돕거나 가르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우리를 죽을 듯까지 사랑하거나 아프게 하는 사람은 전생의 미해결된 인연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고통의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집착하며 고통의 굴레를 돌 것인가, 아니면 지혜와 자비로 관계를 변화시켜 깨어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사실 가장 중요한 스승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연기하며 집착의 결과가 무엇인지, 지혜 없음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행동은 우리에게 용서, 자비, 지혜를 닦을 절호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 얼굴은 의식 진화의 추진기입니다. 인류의 의식 진화 과정에서 감정 경험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편안한 곳에만 머물면 의식은 정체됩니다. 사랑의 시련은 우리를 억지로 안락지대 밖으로 끌어내 외면했던 내면의 그림자를 마주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더 높은 심리적 능력, 자기 성찰, 감정 조절, 포용력, 통찰력을 기르게 됩니다. 시련을 겪을 때마다 의식 수준은 비약적으로 도약합니다. 나비가 번데기를 찢는 고통을 겪어야 날개를 얻듯 우리도 시련의 세례를 받아야 더 높은 차원의 지혜와 자비를 얻습니다. 네 번째 얼굴은 사랑 능력의 테스트와 배양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시련은 진짜 사랑의 능력을 키워줍니다. 세속의 사랑은 조건과 소유, 의존이 따르기에 불안정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불법에서 말하는 자비는 조건 없고 무사하며 집착이 없습니다. 시련은 세속적 사랑의 한계를 보여주며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끕니다. 우리가 시련 속에서 진정한 내려놓음과 조건 없는 축복을 배울 때 진정한 사랑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 능력은 어떤 관계에서도 평온과 기쁨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다섯 번째 얼굴은 본성으로의 회귀명령입니다. 가장 깊은 차원에서 시련은 우리 본성이 보내는 부름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원래 원만하고 자족하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살며 이를 잊고 외부에서 안전과 가치, 행복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밖으로 구하는 이 패턴이 고통의 근원입니다. 시련의 고통은 방향이 틀렸다고 말해줍니다. 진짜 행복은 밖에 있지 않고 내면 깊은 곳에 있습니다. 외부의 모든 것이 실망스러울 때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보물을 찾으려 고개를 돌립니다. 그래서 큰 상처를 겪은 사람들이 영적인 성장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련이 올 때 어떻게 진짜 신호를 알아차리고 고통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먼저 패턴의 반복성을 보세요. 비슷한 감정 패턴이 반복된다면, 예를 들어 늘 부적절한 사람을 사랑하거나 관계에서 희생당한다면 그것은 시련의 신호입니다. 둘째, 감정의 강도입니다. 상황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강렬한 감정이 일다면 그것은 과거세부터 쌓인 에너지가 건드려진 것입니다. 셋째, 학습 기회를 보세요. 모든 시련은 경계 설정, 자존감 확인, 감정 관리 등을 배울 기회를 줍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면 시련은 성장의 도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시성입니다. 시련 기간에 우연히 관련 책을 읽거나 조언자를 만나거나
메시지를 받는 등 우연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주가 당신의 각성을 돕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련의 피해자가 아니라 주인이 됩니다. 모든 고통은 지혜로 가는 계단이며 심장이 부서지는 것은 마음 그릇이 넓어지는 과정이며 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은 나를 돕는 천사임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의미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려놓음이라는 두 글자의 힘을 실제로 쓰는 구체적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제 2000년 지혜의 핵심인 내려놓음으로 들어갑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오해합니다. 내려놓는다고 하면 포기, 단절, 무관심을 떠올리죠. 이것은 위험한 오해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집착, 즉 무정에 대한 집착에 빠지게 하니까요. 진정한 내려놓음은 훨씬 미묘하고 풍부합니다. 첫째, 통제를 내려놓되 관심은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금강경에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말의 핵심은 머무름 없음, 즉 통제를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결과를 통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사랑받길, 관계가 안 변하길, 내 기대대로 되길 원하죠. 하지만 우주의 진실은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소유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내려놓음은 이 유동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냉담해지는 게 아닙니다. 통제 욕구를 놓으면 오히려 더 이제 2000년 지혜의 핵심인 내려놓음으로 들어갑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오해합니다. 내려놓는다고 하면 포기, 단절, 무관심을 떠올리죠. 이것은 위험한 오해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집착, 즉 무정에 대한 집착에 빠지게 하니까요. 진정한 내려놓음은 훨씬 미묘하고 풍부합니다. 첫째, 통제를 내려놓되 관심은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금강경에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말의 핵심은 머무름 없음, 즉 통제를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결과를 통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사랑받길, 관계가 안 변하길, 내 기대대로 되길 원하죠. 하지만 우주의 진실은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소유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내려놓음은 이 유동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냉담해지는 게 아닙니다. 통제 욕구를 놓으면 오히려 더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든 가려가 소유욕을 놓았을 때 아난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의 수행을 응원하는 진실한 축복으로 바뀐 것처럼 말이죠. 둘째, 신분을 내려놓되 진심은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그의 연인, 나는 그의 아내 같은 꼬리표에 집착합니다. 이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죠. 반야심경은 색이 곧 공이라 했습니다. 모든 신분은 인연 따라 생긴 가짜 모습입니다. 신분에 집착하면 구속되지만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신분을 내려놓아도 진심은 남습니다. 내 애인이니까 사랑해 라는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관계이든 네가 행복하길 바래 라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기대를 내려놓되 희망은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기대는 집착에 기반하며 실현되지 않으면 고통을 줍니다. 반면 희망은 자비에 기반한 순수한 축원입니다. 화엄경에서 모든 중생이 지혜를 갖추고 있다고 했듯 상대가 자신의 불성을 깨닫고 행복해지길 바라는 희망은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희망하는 법을 배우면 관계는 팽팽한 긴장이 아닌 편안하고 튼튼한 끈이 됩니다. 넷째, 소아인 작은 자아를 내려놓되 대아인 큰 나는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결국 가짜 나인 소아를 위한 것입니다. 원각경에서 말했듯 우리는 환상인 몸과 마음을 나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증명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진짜 나인 대아는 무한하고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소아의 집착을 놓으면 대아의 빛이 드러납니다. 거기엔 너와 나의 구분이 없고 무조건적인 사랑만 있습니다. 시련은 소아가 죽고 대아가 깨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큰 아픔 뒤에 오히려 깊은 평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착을 자비로 바꿀까요? 3단계 전환법이 있습니다. 1단계, 집착의 본질 관조하기입니다. 고통스러울 때 도망치지 말고 물으세요. 나는 무엇을 통제하고 싶은가? 무엇을 잃을까봐 두려운가? 연락이 안 와서 불안하다면 연락 자체가 아니라 관심받고 있다는 느낌, 안전감에 집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마경 말씀처럼 몸과 마음의 실체를 보면 집착은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2단계, 집착 뒤의 갈망 이해하기입니다. 모든 집착 뒤에는 순수한 갈망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집착은 사랑받고 싶음, 인정에 대한 집착은 가치 있고 싶음이라는 신성한 갈망의 왜곡된 표현입니다. 이 순수한 갈망을 확인하고 타인을 통제하지 않고 건강하게 채울 방법을 찾으세요. 3단계, 갈망을 자비로 승화하기입니다. 개인적인 갈망을 우주적 자비로 확장하세요. 사랑받고 싶다면 모든 중생이 사랑받기를, 평온하고 싶다면 모든 중생이 평온하기를 축원하세요. 내 욕구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우주적 차원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마음그릇이 커지면 개인의 고통은 저절로 녹아내립니다. 진정한 내려놓음은 의식의 대전환입니다. 소유자에서 축복자로, 착취자에서 기여자로, 피해자에서 창조자로 변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의 우담바라꽃 비유처럼 한 사람이 진정으로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은 3000년에 한 번 피는 꽃보다 귀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잡지 않을 때 우주를 얻고, 원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을 가지며,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영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의 진짜 비밀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상실이 아니라 무한한 획득입니다. 이 변환의 기술을 마스터하려면 더 구체적인 요점들을 알아야 합니다. 불교의 인과 윤에 관해서 모든 만남은 업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식별하는 것이 시련 극복의 첫걸음입니다. 패턴 1은 채무 상환형입니다. 한쪽은 계속 주고 한쪽은 받기만 하는 불공평한 관계입니다. 주는 쪽은 억울하면서도 멈추지 못하죠. 지장경 말씀처럼 업력은 거대합니다. 이는 전생의 붓을 갚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내가 상처 주었으니 조건 없이 주며 갚거나 상대가 빚을 갚으러 온 것입니다. 해결법은 빚 갚음을 저항하지 말고 지혜와 자비로 갚되 새로운 집착을 만들지 않고 청정하게 갚아 해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패턴 2는 거울 반사형입니다. 상대가 내 내면의 그림자와 두려움을 정확히 비춰줍니다.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면 떠날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원각경은 모든 중생이 환영 같은 몸과 마음으로 서로를 비춘다고 했습니다. 상대의 행동에 비정상적으로 화가 난다면 그 모습이 내 안에도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상대를 바꾸려 말고 내 상처를 치유하세요. 내면이 밝아지면 거울 속 영상도 바뀝니다. 패턴 3은 영혼 계약형입니다. 가장 깊고 복잡한 관계입니다. 영혼 차원에서 서로의 성장을 돕기로 약속한 사이입니다. 강렬한 기시감, 깊은 소통,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격렬함이 특징입니다. 법화경의 구원실성 개념처럼 아주 오래된 인연입니다. 이 관계의 목적은 세속적 행복이 아니라 영혼의 성장입니다. 서로가 스승이자 제자가 되어 소화를 넘어 의식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수행 단계에 따라 시련을 대하는 태도도 다릅니다. 초급인 정견 단계에서는 감정에 휩쓸립니다. 능엄경 말대로 정이 섞여 아래로 흐르죠. 집착을 불연이다, 빚갚음이다 라며 합리화합니다. 이때는 감정의 무쌍함을 관찰하고 금강경에 꿈과 같고 환상 같다는 가르침을 되새겨야 합니다. 중급인 이지 단계에서는 이성과 감정이 충돌합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은 안 되죠. 중용과 조화를 배우며 이성의 지도로 자비를 키워야 합니다. 고급인 자비 단계에서는 조건 없는 자비를 체험합니다. 개인의 고통이 아닌 중생의 고통으로 느끼며 관세음보살처럼 타인의 해탈을 돕겠다는 대원을 세웁니다. 현대인의 시련은 더 특수합니다. 첫째, 인스턴트식 감정입니다. 소셜미디어와 앱으로 빠르게 사람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깊은 연결을 못 느끼고 참을성이 없죠. 아미타경에 한마음으로 산란하지 않다는 뜻의 일심불란이 더욱 필요합니다. 유혹 속에서도 내면의 집중과 청정을 지켜야 합니다. 둘째, 가상과 현실의 혼동입니다. 편집된 사진과 글로 사람을 판단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반야심경에 색즉시공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가상의 이미지가 실체가 아님을 꿰뚫어보고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다원화된 관계입니다. 개방형 관계 등 형식이 다양해졌습니다. 화엄경에 모든 법은 인연 따라 생긴다는 말처럼 어떤 형식이든 고통을 줄이고 자비를 늘리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청정함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론을 넘어 실천으로 갑시다. 고대 지혜를 일상에서 쓰는 5가지 방법입니다. 1. 멈추고 관찰한다는 지관 쌍운입니다. 고통이 올 때 피하지 말고 조용한 곳에서 20분간 내면을 관찰하세요. 가슴의 통증, 목의 맨 느낌 등을
판단 없이 구름 보듯 지켜보세요. 대념처경의 가르침대로 몸과 마음을 객관적으로 보면 고통의 실체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2. 자심선인 자비 명상입니다. 나부터 시작해 상대방, 모든 중생에게 축복을 보내세요. 내가 평안하길, 그가 평안하길, 모두가 평안하길. 처음엔 힘들어도 반복하면 미움이 녹고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3. 인연 관조입니다. 종이에 쓰세요. 이 사람이 무엇을 가르쳤나? 어떤 내 패턴을 보여줬나? 화엄경에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라는 말처럼 그 사람은 우주가 보낸 사자임을 깨닫고 원망을 감사로 바꾸세요. 4. 공덕회양입니다. 내 고통을 수행의 공덕으로 삼아 모든 중생에게 돌리세요. 이 고통의 공덕으로 사랑 때문에 아픈 모든 중생이 깨어나길. 보현행원품의 가르침대로 고통이 자비의 자원이 됩니다. 마지막, 참나를 확인하는 실상 개입입니다. 상처받는 건 가짜 나이고 그것을 지켜보는 진짜 나는 청정하고 불변함을 확인하세요. 매일 수행 후 아픔을 아는 놈이 아픈가? 라고 물으며 이원성을 넘어서세요. 일상에서는 3가지 원칙을 지키세요. 첫째, 지금 여기입니다. 고통이 사라지길 기다리지 말고 가장 아플 때 수행하세요. 둘째, 작은 일이 큰 일입니다. 큰 이별뿐 아니라 일상의 작은 서운함도 수행 재료입니다. 셋째, 과정이 곧 목표입니다. 결과를 재촉하지 말고 매 순간의 알아차림 자체를 즐기세요. 주의할 점은 내려놓음을 억압으로 수행을 무감각으로 단번에 된다고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5가지 방법을 쓰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고 사랑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번뇌가 곧 깨달음인 보리가 되는 순간입니다. 천년을 관통하는 이 지혜 여행을 마치며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시련은 반복되고 왜 피하지 말아야 할까요? 답은 내려놓음에 있습니다. 집착을 자비로, 소유를 축복으로, 작은 사랑을 큰 사랑으로 바꾸는 태도 말입니다. 유명한 선문답이 있습니다. 선사가 묻습니다. 허공을 잡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허공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못합니다. 선사가 웃으며 말합니다. 잡을 수 없는데 내려놓을 게 무엇이냐? 우리가 가졌다고 믿는 감정은 본래 우리 것이 아니었고 내려놔야 할 집착도 본래 실체가 없습니다. 내려놔야 할 것은 감정 자체가 아니라 감정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마든 가녀가 소유를 놓았을 때 우주의 사랑을 얻었고 아난이 두려움을 놓았을 때 자비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내려놓음은 뺄셈이 아니라 곱셈이며 상실이 아니라 무한을 얻는 것입니다. 이 부박한 시대에 이 고대의 지혜는 더욱 절실합니다. 다음에 사랑의 시련이 오면 기억하세요. 이것은 벌이 아니라 당신이 작은 자아를 넘어 더 큰 사랑과 지혜를 체험하도록 우주가 보낸 초대장입니다. 모든 상처는 마음 확장의 과정이고 눈물은 지혜의 감로수이며 고통을 주는 사람은 당신을 깨우러 온 보살입니다. 이런 눈으로 세상을 보면 당신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상대를 이긴 게 아니라 자신을 넘어선 것이니까요. 법화경 말씀처럼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고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련조차도 우리가 이 변화의 예술을 연습하고 번뇌 속에서 깨어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제 이 천년의 비밀, 내려놓음이라는 씨앗을 여러분 마음에 심어드렸습니다. 언제 싹트고 열매 맺을지는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진정한 해탈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돌리는 찰나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만약 이 생의 모든 만남이 당신을 깨우기 위함이고 모든 이별이 소중함을 가르치기 위함이며 모든 고통이 진짜 행복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면 그래도 당신은 이것을 재난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인연 있는 모든 분이 이 지혜를 통해 삶의 매 순간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다음번 시련 앞에서는 피해자가 아닌 지혜의 창조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깨달음을 나누거나 내려놓으면 얻는다 라고 써주세요. 이 오래된 지혜가 필요한 더 많은 분께 전해지도록 말입니다. 진정한 보살의 길은 타인의 깨달음을 도우며 자신의 해탈을 완성하는 것이니까요. 감사합니다.